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을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릴 1000년의 기간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소위 1000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만 성경은 정확히 1000년 왕국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1000년 동안 1000년이 끝날 때까지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게는 세 부류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 1000년의 기간이 존재할 것이고, 다시 말해 1000년 왕국이 지상에서 황금의 시기로 정해져 있고 교회와 성령의 힘이 있는 사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땅의 왕국을 건설하여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보아서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점은 천년을 상징적인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천년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무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무천년설, 이 용어가 약간 좀 어폐가 있는데요, 천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복음 전파를 통한 교회의 승리와 통치의 시기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를 곧 천년 왕국의 시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 요한계시록에 많은 숫자,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6개월, 이것은 교회 시대를 다 상징하는 숫자이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개인 다스림의, 완전한 다스림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천년의 기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곧바로 사탄 이의 뱀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크고 흰 보좌,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 악인은 영원한 불바다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천년설은 이미 사실은 시작된 천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의 시대가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각각의 해석에 물론 여러 가지 타당한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이 다 있습니다만, 여러분 매일 성경의 옆에 해석들을 보시면 그건 무천년설의 기초에 있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저도 무천년설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 켈빈이나 루터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용, 곧 악마요 사탄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교회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가? 어쩌면 바로 이 말씀이 무천년설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1000년 동안 악의 우두머리인 용, 곧 사탄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아비소스에 가두어두고 닫아서 봉인한 사탄이 여전히 세상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를 천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면. 그러나 여러분, 결론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 뱀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를 결박하고 죽음을 이기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탄이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승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2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출혈이 시작되었고 곧 쓰러질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은 출혈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칼을 휘두르며 신자를 위협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마지막 때의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계시록 12장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전투를 독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을 만만한 존재로 보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서 있어야 할 것을 독려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악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최종적으로 사실은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악의 궁극적인 패망을 보여주심으로써 성도들에게 악이 현재도 멸망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그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쫄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천년왕국의 모습을 통하여 악의 최종적인 멸망만이 아니라 사실은 악의 이미 현재적인 멸망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악이 이기고 나중에는 악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사탄은 이미 패망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지금 결박의 시기에 있고 1000년 동안 성도를 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결박의 시기에 있고 1000년 동안 성도를 해할 수 없는 존재. 후에 궁극적으로 패망하는 이유는 사탄이 예수님의 초림, 즉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망하여 오늘 말씀처럼 아비소스에 투옥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도피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종이 호랑이라면, 그럼에도 질문은 교회는 왜 이토록 큰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결국 우리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우리가 오늘도 숨지기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아니면 바로 우리가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저 북녘 땅의 지하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이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묻고 싶은 것이죠. 지금의 이슬람 사회 속에 무슬림들이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며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명예살인을 당하고 가정에서 내쫓기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아국자매가 주일날 간증을 할 때 영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죠. 아니, 우리가 이미 사탄은 멸망한 존재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숨죽이며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내 백성은 설사 죽어도 살아나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사탄의 운명에 속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진 것이 아니다. 승부는 마지막에 판단되는 것이고 최종 판정은 심판으로 끝을 맺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것이지 지고 패하고 망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에서 미소 지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만일 패하고 죽어가고 있다면 미소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게도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사탄은 확실히 망했고 망할 것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미혹과 고난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두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어있기에 살아있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에 살아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13장 20절인가요? 그 14장에서도 성도에게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는 결국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사실이고, 사탄은 지금 결박의 시기에 있고 1000년 동안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권세이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승리요 구원의 역사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사탄이 이미 패망한 것을 확신하고 삶의 일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저 성도를 향해 위협하며 으르렁거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이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은 중생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바로 다시 태어난 중생한 자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다스릴 세상이 바로 지금 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베드로후서 2장 9절이 놀랍게 선포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거부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이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부정한 세상, 저 더러운 세상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다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그 책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다스림은 이 악의 세상과 이 세상의 방식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과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악의 부패로부터 지키는 다스림이라고,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다스림의 권세를 행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 이 1000년이 끝나면 마침내 사탄은 하나님께 마지막 발악을 하며 세상을 미혹하여 저항하지만 사탄이 부렸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던져진 영원한 불못에 사탄도 던져질 운명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잠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주는 고통은 잠시요, 하나님의 통치는 천년이요 영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요한은 마지막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주님의 백성들은 그 날이 바로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결박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사탄이 이미 결박되어 천년 동안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이룬 이 위대한 승리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협하고 미혹하려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사탄을 종이 호랑이처럼 여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핍박과 희생의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과 같이 미소 지을 수 있었던 믿음의 본을 받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의 업적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연홍도 팀과 거금도 팀이 오늘 단기 봉사를 출발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버스 2대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의 은혜 안에 이 무더위 속에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할 때 그 가운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또 새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팀원들의 모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두고 간 가정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